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제가 교재 뒤에 인쇄해서 두었습니다. 오늘 여기저기를 많이 이동하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제가 공유한 교환을 확인해 주시고,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교재를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번에 잠언을 계속 읽고 잠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사실 고민이 좀 됐어요. 잠언은 사실 불신자들도 읽을 만큼 표면적으로 읽었을 때 이렇게 쉽게 읽으려면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마저도 그냥 겉으로 읽었을 때 나름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말씀들로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보려고 하면, 또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이 잠언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1 솔로몬 잠언 모음집을 이렇게 어제 정오 예배 때 제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15교훈을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조금씩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서 고생을 한 건데 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잠언이 좀 저마저도 좀 이렇게 좀 큰 개념적으로는 이해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잠언이 뭐냐, 몇 장에서 뭘 얘기하고 몇 장에서 뭘 얘기하냐라고 했을 때 그냥 뭔가 이렇게 어떤 패턴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분류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거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15교훈으로 딱딱딱딱 나눠가지고 읽으니까 그게 딱 들어오고 이렇게 분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성경 읽기 이렇게 마치면서 욕심을 한번 더 부렸습니다. 제2 솔로몬 잠언 모음집은 10장 1절에서 22장 16절까지 이제 한 절씩이 아니고요, 때로는 이렇게 2절이나 3, 4절이 묶여 있는 경우가 있죠. 375개의 잠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성경 읽기 마치고요, 10장에서 22장까지를 한 절씩 2번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쭉 읽었고요, 두 번째는 읽으면서, 사실 학자들이 나눠놓은 자료들이 조금씩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옛날 자료들 같기도 하고 왜 이런 분류를 했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아서 이거는 나도 공부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직접 나누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어제 조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12주제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발견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이렇게 분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제가 한 절 한 절 몇 절입니다 하고 읽을 때 도무지 따라오실 수 없는 속도로 읽을 거니까요, 카톡방에 올린 교재를 꼭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특혜라면 특혜입니다. 인쇄물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2 솔로몬 잠언 모음집의 주제별 교훈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하여, 그분의 능하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3절,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의인을 복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인격적으로 평생을 두고 사랑하시는 분이시지요.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정직하십니다.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따라 우리가 계획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15장 3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어떤 인생도 주님의 능력 범위 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15장 11절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전지하신 주님께 숨길 수 있는 마음 깊은 곳을 숨겨 겉의 행위로 여호와를 속일 자 없습니다. 너의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참 지혜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22장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읽을 때 아멘 되어지시면 아멘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 그런 경우 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자는 복음의 사람이다.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 근데 오늘 잠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다 주가 지으신 것이요 물질의 부빈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됨을 세상과 거꾸로 보는 것이 잠언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주제별 교훈입니다. 선과 악에 대하여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6절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11장 8절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11장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잠언은 선을 행하며 살아갈 때 그것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음을 말합니다. 잠언은 악한 길로 갈 때 거기에 대한 보응 또한 하나님께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오늘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하였습니다. 의의 길로 걸어갈 때 장수 또한 주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20장 11절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맞습니까? 아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품행으로 드러낸다 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편에 서 계시다면 선한 품행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20장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무리 당장 승하는 것 같은 기득권을 쥔 악이라도 하나님께는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지혜와
우매함입니다. 10장 23절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14장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17장 12절 이 표현이 좀 재밌었는데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18장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18장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잠언을 통하여 지혜로운 길로 지혜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주제 언어 생활입니다.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13장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17장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제가 이거 김준수 권사님한테 잠언 얘기 들을 때마다 제일 많이 들었던 말 같아요. 제가 말이 많았나 봅니다. 18장 13절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20장 19절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저는 이렇게 잠언을 분류를 하면서요 발견되는 게 뭐냐, 내가 지혜롭게 할 것이 어떤 것인지도 분별이 되고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자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자에 대해서도 잠언은 우리에게 분별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이렇게 이 분류를 하면서 되게 의외의 분류가 하나가 있었어요. 주제가요. 5번째 주제인데요. 지혜를 구하는 자세입니다. 10장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19장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다 지혜롭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 그 말씀의 책망과 말씀의 채찍질을 즐거워하고 달게 받는 자가 얻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를 지키는 길이 어떤 그런 적극적인 측면에서 지혜를 지키는 길이 있다면요, 우리가 방어적으로 지혜를 지키는 것 또한 말해줍니다. 뭡니까? 나로 하여금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떠나야, 그것을 멀어져야, 그걸 듣지 않아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볼 때 너무 맞는 말이지요. 잠언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분류 주제입니다. 마음에 대한 지혜입니다.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뭡니까? 스트레스지요. 잠언이요. 저는 이번에 이게 발견되더라고요. 잠언은요, 이미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 영혼, 너무 이런 것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관리하지 않고 좀 가혹하게 좋지 못한 마음에 자기를 내버려 두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이 가득하게 담겨 있으면요, 믿음까지도 육체의 건강까지도 무너진다는 것을.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한다면 우리의 영적 생활도 또 우리의 심지어 육체도 강건하여질 수 있음을 잠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는 가정 생활입니다.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가정을 지키고 싶으시지요?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 지키고 싶으시지요?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15장 17절,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정의 제1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그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1임을 잠언은 말해줍니다. 19장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가족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배우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총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장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가정교육이 많이 비뚤어진 시대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잠언은 자녀 사랑이 공의로운 채찍을 포함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그것이 지나쳐서 아동학대로 심지어 아이들이 부모에게 맞아 죽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랑의 마음에 사랑의 매를 들 것을 부모들에게 지혜롭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장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제가 딱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내 책임이다. 내 아이의 신앙은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는 내 책임이다. 왜냐? 성경에서도 광야에서 불신앙하였을 때 20세 이상은 다 죽었지만 20세 미만의 스스로를 분별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가나안 땅 들어가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은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은 신앙의 부모의 책임이다. 아멘. 8번째 주제입니다. 성실과 게으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14장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18장 9절,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신약 시대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가끔 되어진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을 자의적으로 편리하게 곡해하여서 게으르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잠언에서 말하는 이 부지런함은 하나님께서 게으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성실할 것을 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게으른 자는 악하다 하시고 성실하고 근면한 자를 선하다 하시기에 우리는 신본주의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또한 믿음인 줄 믿어야 될 것입니다. 9번째 주제, 이웃 사랑입니다.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었을 때 마시게 하고 먹이고 입히지 않았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네 가난한 이웃에게 한 것이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또 반대로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줄일 때 먹여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혀주었다. 제가 주님께 언제 그랬습니까? 네가 너의 이웃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그리고 나까지 지으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항상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보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대로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18장 1절,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 하나님은 좋은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싫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싫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사연은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뭔가가 일이 있으셨겠죠. 하지만 잠언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이며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셨으면, 여러분이 그 지체로 부름을 받으셨다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리석은 세대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21장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10번째 주제, 부와 가난입니다. 10장 15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좀 이상한데요. 돈 많은 게 좋은 거다 그 말입니까? 아니요. 돈을 무시하고 터부시 여기는 게 신앙이라 여기는 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담임 목사가 티콧 한번 막 보면서 눈물 흘리는, 잠언을 보고 이 잘못된 신앙을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삶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하셨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그 일에 성실하게 일한 대가의 삭시, 그 물질의 복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갖춘 신앙이지요. 11장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하지만 그 재물의 한계, 세상에 살아가는 육신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대로 그 역할은 끝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8절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참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부자가 아닌 거에 낙심하지 말아라. 왜냐? 그 많은 재물 때문에 협박받을 일은 없을 거 아니냐. 이런 지혜 또한 우리에게 주고 계시네요.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재물의 한계지요. 17장 8절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가끔 잠언을 보다 보면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말씀이 있죠. 이거는 반어법으로 거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잘못된 병폐를 뒤집어서 뾰족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뇌물을 쓰는 사람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우리에게 주는 뇌물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실력대로 정직하게 그렇게 재물을 쓰라고 잠언은 지혜롭게 알려줍니다. 19장 7절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이것 또한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고 있죠. 세상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웃을 돈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째 주제입니다. 겸손과 교만입니다. 16장 5절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겸손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또 교만을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제 성공과 패망입니다. 12장 21절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13장 9절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21장 31절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중구난방 뒤섞여 있을 때는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거 얘기했다 저기 얘기했다 하는 것 같은데 주제별로 딱 나눠 놓으니까요 잠언에서 주되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일정한 그 주제들로 나눠져 있다는 것이 보이지요. 저는 의외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잠언이 많이 알려주고 있었구나. 정말 신본주의적인 믿음만 가지고 잠언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잠언 한 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성도의 삶의 교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2 솔로몬 잠언 모음집을 통하여 12가지 주제로 나누어 잠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아멘 화답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 겸손하게 실천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믿음의 증인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